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마지막 62절로 66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다같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이제 벌써 마태복음 27장이 이제 드디어 끝나는 장면이고요. 이제 마태복음 28장은 짧은 20절까지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하고 있죠? 오늘 62절에 보니까 63절에 사흘 후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살아계실 때에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 함께 의논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즉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해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말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당사자들만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루고 있고, 그 부활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잠은 못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들을 너무나
흔하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말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런 교리적이고 이런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이 말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사람에게 있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혹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교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오래 듣고 또 많이 듣고 또 쉽게 듣고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인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가장 귀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핵심적인 고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세상의 이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들을 물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그리고 거듭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그 기쁨을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본적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6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들 도둑질하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64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까 봐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하소서라고 핵심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할까 봐 혹은 이 부활을 거짓으로 꾸밀까 봐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까 봐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부활을 꾸며낼까 봐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포감이 찾아왔고요.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긴밀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을 텐데, 종교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행복해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실까봐 오히려 더욱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감과 불명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들이 잘못 이루고 불안하고 공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5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빌라도가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맞아. 도와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빌라도가 갖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갖고 있는 그 경비병으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경비병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발뺌을 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털어버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너희의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가서 너희 힘대로 그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라. 나는 더 이상 이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답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불법 선거로 사형 언도를 내는 이 빌라도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은 지금 때가 늦었어요. 빌라도는 지금 자신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언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린 장본이에요.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 돌이키려고 해도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직 회개할 때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요. 빌라도가 회개했다가 아니라 빌라도는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끼리 해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한 불법 사형 선고를 내린 이 빌라도 장본인의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 총독에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이름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계속해서 그 빌라도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불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빌라도의 가문의 수치스러운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다. 빌라도는요, 양심적으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전장에서 보았듯이 양심적으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라도는요, 자기의 부인이 꿈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꾸었고 그 꿈을 꾼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조언들을 빌라도는 무시했어요. 수많은 조언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동료들과 혹은 믿음의 목회자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진심 어린 믿음의 조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제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 혹은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목회자들이 조언하는 그 조언의 이야기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빌라도 보십시다. 맨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라고 해도 그 전에 양심적으로도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조언하여 들었지만 그 말들을 무시할 때에 가장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빌라도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자신은 자기 아이들에게도 배운다라고 말을 해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혹은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이 조언들을 겸손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제 유대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 무덤을 지키는 데에 돌을 임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돌을 임봉하였다. 여러분, 돌을 임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당시의 무덤은 우리처럼 흙을 덮는 무덤이 아니라 빈 굴에 무덤을 준비해서 거기에 시체를 놨고 그 빈 굴을 어떻게 해요? 돌로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막고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덤의 문을, 돌문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밧줄로 그 돌을 임봉을 해요. 같이 밧줄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를 치든지 그 밧줄에 그 어떤 특별한 사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무덤에 시체를 꺼내려면 그 임봉을 풀어야만, 그 임봉의 밧줄을 풀어야만 그 무덤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체를 놓고 그 무덤의 문을 돌을 막고 그 돌을 밧줄로 임봉하는 그 임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도 참 암담한 현실인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그 무덤을 임봉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임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임봉하는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상황, 무덤에 묻혔다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는 캄캄한 그런 소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도 가슴 아픈데 예수님 무덤에 묻혔고 그 무덤을 예수님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임봉해 놓은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임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노아의 방주에 8명의 가족들이 타서 그 물이 언제 마를지 모르는 그런 망망대해에 떠내려가는 시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임봉되어 시체가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소망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의 절망들은 곧 부활의 사건을 맞이하는 소망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임봉하듯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시간들을 이겨 영원한 부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직 부활의 사건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그 말을 오히려 귀담아듣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그런 소식들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너무나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덤에 묻혀서 임봉한 예수님의 시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곧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준비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